자, 세 번째 주제로 넘어가겠습니다. 그럼 레위기의 번제물에 내장이 있어요. 내장. 내장을 하나님께 드렸어요. 그럼 이 내장은 어떤 의미인가? 이게 말다시피 여기 이제 번제물의 내장을 여기 쭉 그려야 되지 않습니까? 요한계시록 인사이드입니다. 자, 번제의 소의 내장. 이게 물리적으로 소의 내장은 뭐가 있냐면 여기 있는 것처럼 뭐 심장도 있고 간도 있고 내장 중에 내장이 또 뭐예요? 내장이죠. 창자, 내장. 그 창자를 가리키는 내장도 있고 뭐 쓸개도 있고 여러 가지 많은 위 뭐 이런 내장들이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이 내장의 뜻이 뭐냐면 이번에 이제 케레브가요. 내장 그런 뜻도 있고 내부 그런 뜻도 있는 거예요. 물리적인 것을 가리킬 때는 내장, 이렇게 소의 내장, 사람도 내장이 있잖아요. 그렇고 또 요게 이제 어떤 의미로 쓰일 때가 있냐면 내부라는 뜻을 갖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이 이제 물리적으로 내장을 가리키는 거기 때문에 이게 그리스도에 관한 거잖아요. 그리스도에 관한 것은 무엇을 의미한다는 걸 알게 돼요? 내부, 그리스도 안에 속에 있는 것들. 이거 이제 조금 이제 이해하기 쉽게 얘기를 하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분의 성품, 속사람, 그걸 가리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참제물이신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 무엇이 있는가, 그 내부에는 이게 영적인 것이죠. 그것이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진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 유명한 말씀이죠. 온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해노라 그랬습니다. 오늘도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 우리가 어떻게 나타나냐면 우리의 몸과 혼과 영이 흠없이 보존되어야 돼요. 이게 신앙의 목표라는 것입니다. 여기 중요한 것부터 영과 혼과 몸이라고 했단 말이죠. 실제적으로는 우리가 볼 때 몸이 먼저 보이고 그 안에 혼이 있고 영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 중요한 사실은 하늘과 땅 사이에 뭐가 있어요? 과가 있어요. 과. 하늘과 땅 사이에 과가 있는 것처럼 여기 영과 혼과 몸 사이에 뭐가 있어요? 과가 있어요. 엔드가, 헬라어 카이가 있단 말이죠. 이 과가 왜 있는지 아세요? 영은 영이고 혼은 혼이고 몸은 몸이다 그런 뜻이에요. 만약에 영과 혼이 비슷한 거였다고 하면 서로 이렇게 번갈아 쓸 수 있는 것다 하면 성경에 뭐라고 기록돼야 돼요? 영 및 혼과 이렇게 돼. 영 곧 혼과 이렇게 되는데 분명히 뭐가 들어가 있어요? and 과가 들어가 있단 말이죠. 영은 영이고 혼은 혼이고 몸은 몸이다 라는 걸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존재가 무엇으로 이루어진지를 인간의 지혜로 알 수가 없어요. 인간의 지혜는 단순히 몸이 있을 뿐만 아니라 분명히 보이지 않지만은 혼이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걸 뭐라고 부르냐면 영혼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영혼은 없어요. 영과 혼 사이에는 반드시 뭐가 있어야 돼요? 과가 있어야지. 영이 있고 혼이 있고 몸이 있는 것이지. 이게 성경의 계시라는 것을 우리가 알 필요가 있죠. 그래서 구약 성경에서는 번제물의 그 내장을 통해서 오늘도 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내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게 몸이 있잖아요. 바디가 있어요. 눈으로 볼 수가 있는 부분이죠. 그리고 몸이 움직이는 것은 뭐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혼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혼이 있어서 모든 것을 다 지각하고 느끼고 그런다는 거죠. 또 중요한 것은 구원받은 우리 성도들은 성령이 우리 안에 오심으로 인해서 뭐가 살아났어요? 영이 살아났어요. 그리고 이 영과 함께 누가 계시는 거예요? 성령님이 계시는 거예요. 성령님이 내주한다고 할 때 성령님은 우리 몸 안에 내주하는 게 아닙니다. 혼 안에 내주하지 않으세요. 어디 안에? 영과 함께 있다는 거죠. 영과 함께. 영은 영으로 통한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신앙생활의 중요한 부분이죠. 그래서 이게 몸은 무슨 역할을 하냐면
세상을 인식하는 거예요. 눈과 귀와 입을 통해서 내 의사를 입을 통해서 말을 하고 귀를 통해 듣고 눈을 통해서 들어온다는 거죠. 느낌을 통해서 다 오각을 통해서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 혼은 무엇을 인식해요? 자기 자신을 인식하는 거예요. 혼이 있기 때문에. 혼, 이게 자아죠. 자아의 근본이 혼이 있다는 거죠. 그 영은 무엇을 합니까? 하나님을 인식해요. 그래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성령의 교통이 있을 수 있는 이유가 뭐냐면 우리 죽은 영이 살아났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불신자는 영이 있어요, 없어요? 어렵죠. 대답하기 어려운 거예요. 영이 있는데 죽었어요. 과거에는 이제 라디오 시대가 있었는데요. 라디오 집에 하나씩 있으면 대단할 때가 있지 않았습니까? 60년대, 70년대. 라디오가 뭐 하는 겁니까? 수신기예요, 수신기. 그러니까 라디오가 있는데 방송이 안 나와. 고장 났어. 그러면 라디오가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제 때는 초등학교 때요. 집에 라디오 있는 사람 손 들고 막 그랬어요. 그때 다 생각하시죠? TV 있는 사람 손 들고 막 그랬어요. 그 조사를 한다고. 그러면 라디오가 고장 났으면 손을 들어야 돼요, 말아야 돼요? 있다는 관점에서 보면은 손 들 수 있고, 이게 소리가 안 나오니까 고장난 관점에서 보면 손 들면 안 되지 않습니까? 우리 영은 마치 무엇과 같으냐면 영의 수신기예요. 불신자는 영이 있어요, 없어요? 예. 있는데 영이 죽었어요. 기능을 못한단 말이죠. 근데 이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때 성령님이 내주하심으로 인해 가지고 죽은 영을 살리세요. 그래서 하나님을 인식하게 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분의 말씀을 깨닫고 이 영적인 세계를 인식한단 말이죠. 이게 우리가 믿음이 있는 이유가 근원이 어디에 있냐면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셔서 우리 영을 살리셨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 말입니다. 이게 우리 사람의 내장물은 뭐라고 말할 수 있어요? 사람의 내장물, 혼과 영이에요. 내장물은 안에 있는 거. 사람의 내장물은 바로 뭐냐면 혼과 영이라는 겁니다. 보이지 않지만 언제든지 속에 있는 건 안 보이지 않습니까? 겉만 보이지. 그래서 사람은 선악과를 먹음으로 인하여 영이 죽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죄와 사망의 법 안에 있습니다. 로마서 8장 1절에 있는 것처럼. 근데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 영을 살리셨어요. 구원은 우리 영을 살리심을 받은 거예요. 영을 살리심을 받았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법 안에서 살아가게 하셨는데, 왜냐하면 우리 영이 살아남으로 인해서 하나님 말씀을 깨닫고 성령을 인식하게 된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도 우리와 같이 사람이 되셨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내장된 것이 무엇이냐면 혼과 영이라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그리스도의 혼과 영을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셨다는 겁니다. 그게 레위기의 번제물 가운데 무엇으로 예표된 거냐면 내장까지 다 하나님께 드렸다는 거예요. 내장까지. 자, 그 사례를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 예수님의 어린 시절이 누가복음 2장에 나옵니다. 12살 때 예루살렘에 올라가셨죠. 6월절에. 그리고 내려가는 길에 사흘길을 갔는데 부모들이 예수님이요 같이 동행한 줄로 생각한 거예요. 참, 그것도 기네스백에 올랄 일이야. 사흘길을 가면서 예수님이 같이 가는 줄 알았다가 예수님이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사흘길을 막 아는 자 중에 찾다가 못 찾다가 어디에서 찾았어요? 예루살렘 성전에서 찾았습니다. 예? 그랬더니 얘야, 왜 우리에게 이렇게 했느냐? 이게 책망하는 거 아닙니까? 네가 잘못했다. 어떻게 이런 일을 했느냐? 우리 고생시켰느냐? 그런 뜻이야. 예수님이 근데 뭐라고 말씀하세요?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할지를 알지 못하셨나이까? 내가 마땅히 아버지 집에 있어야 할 줄을 알지 못하셨습니까? 예수님께서 이 말씀하시는데 무엇을 보여주고 있어요? 여기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할 줄을 이렇게 번역되는데 이게 또 어떤 단어로 번역하면 좋으냐면요, 내가 내 아버지 사업에 관여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습니까? 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게 무엇 때문에 오신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아버지의 사업, 구속의 역사를 위해 오셨거든요. 그래서 이제 12살 때 그 예루살렘 성전에서 서기관들과 제사장과 막
성경을 주고받았다니까요. 그래서 이게 뭐를 가리키냐면 내가 아버지 집에 있어야 할 줄을 알지 못하십니까? 예수님의 그 인격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집, 아버지의 사업 목적이 아버지의 뜻을 내가 온전히 행하기를 원합니다 라는 것을 보이셨다고 하는 사실이죠.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혼의 세 부분을 다 알지 않습니까? 뭐가 있어요? 지, 정, 의. 지는 생각이에요. 생각이 그 사람을 대표하는 거예요. 정이 있어요. 감정이 있어요. 감정이 나쁜 게 아닙니다. 나쁜 감정이 문제지 마땅히 사람이면 무엇이냐 감정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감정이 없으면 뭐도 할 수 없냐면 자녀도 사랑할 수가 없고 하나님도 사랑할 수가 없고 미워하지 않는 건 좋은데 사랑할 수도 없는 거예요. 다 그냥 서로 쳐다보면 소가 닭 보듯 하는 거예요. 쟤 왔어. 왜 왔어? 근데 뭐냐면 사랑스럽고 그러지 않습니까? 이게 다 우리의 혼의 정상적인 기능이 있다는 거죠. 여기 혼 가운데 뭐를 가리키는 거예요? 내가 아버지 집에 있어야 할 줄을 주님의 모든 생각은 아버지의 사업에 꽂혔다는 거예요. 어린 시절에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린 시절에 그 모든 것도 다 하나님이 받으시는 것입니다. 그 모든 생각조차 우리의 모든 묵상도 하나님께 연락되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그런 분이셨어요. 그분의 모든 삶은 100% 완전하게 하나님이 다 기쁨으로 받아있는 완전한 번제물이 되셨다는 사실이죠. 자, 둘째 또 사례를 간단히 보겠습니다. 여기 마가복음 2장을 보게 되면 중풍병자를 주님께서 죄를 사하셨는데 그들은 뭐라고 마음에 생각했어요? 신성모독이로다. 하나님 한 분에는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맞아요. 하나님 한 분에는 죄를 사할 자가 없죠. 근데 예수님은 누구세요? 성자 그리스도 성자. 하나님과 동등된 분이라는 걸 몰랐단 말입니다. 근데 여기서 보니까 속으로 이렇게 생각하는 줄을 예수님께서 중심에 하시고 그랬습니다. 이 중심에라는 뜻이 무슨 뜻이냐면요. 킹제임스 성경에서는 in his spirit 번역됐어요. 그러니까 이 스피릿이 헬라 원어로 뭐겠어요? 기본이니까 푸뉴마라니까요. 헬라어를 같이 보십시오. 그래서 그의 영으로 하셨다라는 뜻입니다. 영으로. 예수님이 그 중심에 하셨다는 뜻은 원래 문자적으로는 영으로 하셨다는 거예요. 영의 지식으로. 이와 같이 그분의 영이 항상 온전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 드려질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게 영이 그분의 내장 아닙니까? 보이지 않는 부분. 그래서 번제물의 내장이 하나님께 드려졌듯이 예수님께서도 이와 같이 그 모든 것을 다 영으로 하셨고 하나님께서 받으실 수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죠. 또 이제 요한복음 2장이에요. 동일한 공생의 첫 번째 일들, 두 번째 일을 보여주고 있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에 가게 될 때 막 장사하고 돈 바꿔주는 자들로 가득 차 있었어요. 그래서 성전에서 그들을 다 내쫓았죠. 바꾸는 사람들은 돈을 쓰셨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여기서 가져가라.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그랬습니다. 내 아버지의 집으로. 예수님께서 양과 소를 다 내쫓는 것이 상상이 됩니까? 상을 다 뒤엎었다니까요. 예수님이 비정상이에요, 정상이에요? 이게 정상이에요. 그 당시에 예루살렘 성전의 대제사장과 서기관과 서기관들이 행한 모든 것은 다 악한 일이었다니, 강도의 구려를 만든 거랬다니까요. 예수님이 이게 온전하신 분이십니다. 다른 모든 자들이 다 비정상적이었지. 그게 주님의 인격이 바로 무엇을 보여주고 있냐면 여기 내 아버지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하게 될 때 여기 지정의 가운데 무엇을 보는 거예요? 주님의 감정. 여러분 악한 것을 보고 악하다고 느끼고 나쁜 것을 보고 나쁘다고 느낄 수 있어야 된다는 거니까요. 믿음은 바로 뭐냐면 하나님이 미워하고 싫어하는 것을 정말 저건 악한 것이야. 그걸 미워할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은 미워하는데 덤덤해. 바꾼다고 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진멸하라고 그랬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보다 사랑이 더 많고 자비가 더 많아. 이 어린 것들이 무슨 죄가 있다고, 여자들이 무슨 죄가 있다고. 그래가지고 어린 것들을 살려주잖아요. 누가 거기서 나와요?
가드에서 골리앗이 나오잖아요. 하나님보다도 사랑이 많은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모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나중에 사울과 모든 군대들이 다 골리앗 앞에서 펄펄 떨지 않습니까? 모욕을 당해도 끽소리 못하고 있는 게 이게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순종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된 믿음은 하나님의 관점에서 정말 미워하는 것을 미워하고 좋아하는 것을 좋아하는 거예요. 이런 것에 있어서 많은 잘못된 신자들이 오늘 많이 있다니까요. 구약 성경에는 점치는 자들을 죽이라고 그랬잖아요. 오늘 점치는 사람 죽여야 돼요? 그때는 하나님의 법이 실제로 실행되는 왕국이 있었기 때문에 이게 가능한 것인데 오늘날 죽이면 안 되죠. 그런데 뭐냐면 오늘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점치는 사람을 보게 된다고 하면 영적으로 그거를 아주 더럽고 가증한 것으로 아래 바퀴벌레 보듯이 바퀴벌레 보듯 해야 되는데 만약에 아유 그냥 심심풀이도 뭐 할 수 있지 이렇게 생각하는 거네요. 하나님은 그걸 아주 가증하게 여기는데 그거를 그냥 허용하는 거 아닙니까? 예. 제가 이렇게 가끔 가다 보게 되면 이렇게 용감하게 생긴 것 같아도요, 바퀴벌레가 싫어요. 제가 휴지 한 장 써도 꼭 반쪽씩 쓰는 사람이에요. 반쪽만 써도 충분하기 때문에 어떤 데 반의 반쪽을 쓰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바퀴벌레 잡을 때는 어떤지 아세요? 2장, 3장. 왜 그래요? 아, 손에 묻을까봐. 묻을까봐. 근데 이 바퀴벌레가 제 입속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까? 없잖아요. 그럼 마치 뭐냐면 바퀴벌레를 살아있는 채로 입으로 집어넣는 사람과 같은 거예요. 예수님이 이것이 정상이라니까요. 온전하신 분.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우리의 느낌이라는 감정이라는 것은 온전하지 못해요. 사랑해야 될 것을 사랑하지 못하고 사랑하지 말아야 될 건 또 사랑하고, 예? 막 가증히 여기고 싫어야 될 거는 바퀴벌레 같은 거를 좋아하는 사람이고 영적으로.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모습을 본받아 예수 그리스도만이 참된 분임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 보니까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히 나를 삼키리라 그랬어요. 열심히 어디에 속한 거예요? 감정이 감정. 이 모든 것을 다 뒤집을 수 있었던 것이 주님의 감정이 온전했기 때문에. 온전했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의 모든 감정이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해지는 것입니다. 온전해지는 거. 그럴 때 내 신앙도 지키고 가정도 지키고 자녀도 지키고 교회를 온전케 하는 것입니다. 죄를 그냥 무서워하지 않으면 그냥 허용하지 않습니까? 큰일 날 일이라니까요. 큰일 나요. 하나님의 징계, 무서운 징계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걸 처리하지 못하게 될 때 주님은 번제물의 내장이 온전히 드려지신 분이었습니다. 또 이제 보게 되면 겟세마네 동산에서 주님의 기도,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사람마다 자기의 원이 있거든요. 소원이 있어요. 소원대로 되면 모두가 다 좋아하지 않습니까? 근데 주님도 십자가를 고난을 좋아하시질 않아요. 근데 뭐를 기억했냐면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아버지의 원대로. 나의 원이 있고 아버지의 원이 있어요. 그럼 믿음이란 말은 뭐냐면 기도는 나의 원을 아버지 원 아래 내려놓는 거예요. 기도는요, 아버지의 뜻은 이래도 내 원대로 주세 해가지고 끝까지 하는 게 이게 기도가 아니라니까요. 이건 잘못된 기도예요. 이게 그래서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는 가장 높은 기도입니다. 떼쓰는 기도가 아니라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이 참된 기도예요. 그래서 뭐를 주님께서 하셨다는 겁니까? 그분의 혼인격, 그분의 원이 있었는데 그분의 모든 의지를 하나님의 뜻에 맞췄다고 하는 사실이죠. 주님의 삶은 완전한 번제물이셨어요. 바깥에 행한 것이나 그분의 모든 속에 있는 그 영과 혼의 모든 부분들이 온전하셨다고 하는 거죠. 자, 이사야서 53장에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 있습니다. 그의 영혼을 속건제물로 드리기에 이르며. 성경에 영혼이라는데 영혼은 없죠. 뭐예요? 네, 히소울이에요. 그의 혼을 하나님께 속건제물로 다 온전히 드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혼을 기뻐하셨다는 거예요. 이게 번제물의 내장이에요. 또 그가 자기 영혼에 수고한 것을 보고 만족하게 할 것이라. 자기 영혼에 수고한 것이 다 뭡니까? 그의 혼에 수고한 것. 주님이 수고한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께 온전히 연락될 수 있었습니다. 12절, 그가 또 자기 영혼을 버려 사망에 이르게 하며, 이게 혼을 버리셨어요. 한편으로 이 로마 군병들이 예수님을 죽인 것 같지만,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유대인들이 외쳐가지고 죽인 것 같지만 아닙니다. 주님이 어떻게 한 거예요? 그 혼을 버리신 거예요. 주님이 그 혼을 버리시지 않으면 죽으실 수가 없으세요. 그게 그분의 뜻이었다고 하는 사실이죠. 소울이에요. 이 까닭이 바로 뭐냐면, 예수님 안에 있는 참된 번제물이신 그의 내장이신 그의 모든 혼들이 아버지의 기뻐하는 것이 되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게 번제물의 내장, 그분의 속사람, 그의 모든 혼이 아버지의 뜻 안에 완전하셨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죠. 자,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2장 16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여기 마음이 이제 킹제임스 성경에서 마인드로 번역됐거든요. 주의 마음을 알아. 근데 이게 두 번째 그리스도의 마음 할 때 이 마음은 뜻이 좀 틀려요. 우리 많이 나온 단어인데요. 로마서 12장에도 나오죠. 누스예요. 누스. 누스는 마음으로도 번역될 수가 있고 생각, 이해 이렇게 번역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보다 더 구체적으로 무엇을 가졌다고 말하는 게 좋은 거예요. 번역이 그리스도의 생각을 가졌느니라. 생각을 가졌느니라. 우리의 생각이 바뀌어야 돼요. 생각. 생각을 바꾸는 게 뭔지 아세요? 메타노에 회개예요. 그게 생각을 바꾸는 게 회개예요. 에베소 교회 모든 교회들마다 다 뭐를 촉구하세요? 회개하라. 회개는 바로 뭐냐면 첫째, 생각을 바꿔야 돼요. 생각을 바꾼 다음에 그 다음에 행위를 바꾸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다고 말하는데 사도 바울은요, 그리스도의 생각을 가졌어요. 자기 생각을 말하지 않았어요. 그리스도의 생각. 그래서 하나님의 종이라는 사실입니다. 이게 바로 번제물의 내장, 속부분으로 예표되는 것이, 하나님께 이 모든 번제물의 내장을 하나님께 완전히 드렸습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 가운데 그래서 그 사람의 내장인 우리 혼 가운데 생각이 여러분 중요한 거예요. 내 타락한 생각인지, 사람의 타락한 생각인지, 신자의 생각이지만 잘못된 생각인지, 하나님의 말씀인지, 내 삶의 중심이 이 생각을 바꾸는 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의 생각이 같아요, 틀려요? 다르잖아요. 만약에 같으면 뭐가 필요 없어요? 성경이 필요 없지. 하나님의 생각이 우리가 다 아는데. 성경이 주어진 이유가 바로 뭐냐면요,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의 생각이 전혀 달라요. 근데 우리는 때때로 우리의 생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얼마나 즐거운 일이에요, 사람 입장에서는. 교회에서 그냥 내 말대로 다 돼. 예수 믿어야 구원받지만 내가 그래도 착한 사람은 한두 명은 1%는 구원받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목사님이 그 말을 듣고 제가 예수님만 믿으면 구원받는 줄 알았는데 1% 정도는 착한 사람도 됩니다. 그러면 그 사람 마음이 기쁘겠어요? 싫겠어요? 좋을 거 아닙니까? 자기 말대로 되면 사람은 좋아할 거 아닙니까? 근데 그렇게 돼요, 안 돼요? 하나님의 법이 바뀔 수가 없다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생각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생각은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어요. 그게 참된 축복의 길이라는 거죠. 자, 빌립보서 또 1장 8절에 말씀합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니라 그랬습니다. 심장, 마월스로 번역됐어요. 킹제임스. 이제 심장, 내장 그런 뜻입니다. 근데 여기 보게 되면 스플랑크논이라는 것은 뭐라고 번역될 수 있냐면요, 대표적으로는 그게 내장이에요. 이 내장은 안에 있는 내장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물리적으로. 그리고 또 어떤 뜻이 있어요? 속부분. 왜? 내장이 안에 있기 때문에 속부분이에요. 쉽게 얘기를 하면 이제 내적인 것을 가리킬 때는 속부분. 물리적으로 뭐 동물이든지 또 우리 수술하는 이 안의 부위를 직접적으로 언급할 때는 내장이라고, 이제 창자를 수술하면 창자를 수술한다고 그래야지 속부분을 수술한다고 하면 좀 어울리지 않지 않습니까? 근데 여기는 이제 영적인 거기 때문에 뭐를 보냐면 심장을 가졌다는 뜻이 그리스도의 속부분을 가졌다, 그런 뜻이에요. 이게 이제 심장으로 번역돼요. 잘못된 번역은 아니에요.
이게 그런 뜻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성경은 중요한 것은 어떤 것이 신구약 성경 안에서 적합한가라는 문제가 있거든요. 예? 레위기의 번제물의 내장이 뭐냐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속부분들, 생각과 감정과 의지와 영까지 하나님께서 다 기뻐받으시다는 거예요. 지금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의 심장 속부분을 가졌다고 말하잖아요. 그게 닮아갔다는 거예요. 이게 신앙생활에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의 겉모양도 말하는 것, 행하는 것도 예수님을 닮아가는 게 중요하고요. 더 중요한 거는 우리 안에 있는 속부분, 우리 인격이, 지정이가 변화돼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 인격이 변하는 거예요. 그게 야곱이 변하여 이스라엘이 되는 거예요. 야곱이 변해서 이스라엘. 인격이 변하는 거예요. 너는 베드로라. 인격이 변하는 거예요. 이름만 변하는 게 아닙니다. 근데 가톨릭은 이제 세례를 받으면서 다 세례명이 있죠. 그거를 이제 꼭 나쁘다고 말할 수 없지만, 그러면 성경에서 누구 이름은 바꿔주고 누구 이름은 안 바꿔줬으니까 어떻게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다 이름을 안 바꿔줬잖아요. 그죠? 그게 대표성이 있는 거예요. 대표성. 우리가 다 시몬과 같이 흙덩인데 베드로와 같이 돌이 될 것을 말씀하고 있고, 우리가 다 보아너겐데 우리 아들이잖아요. 그냥 번갓불에 쿵 꽂는 삶이잖아요. 근데 요한이 어떤 사람이 됐어요? 사랑의 사도가 됐잖아요. 그게 성령 안에서 변화된 것인데 뭐냐면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은 외적인 것뿐만 아니라 무엇까지 포함되는 것입니까? 내적인 것까지 포함이 되는 것입니다. 자, 고린도전서 2장 5절입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고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랬습니다. 그래서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고 말할 때 여기 말하고 있는 것이 뭐냐면, 오늘도 우리 죄를 위해 돌아가신 그리스도가 계시잖아요. 그의 혼을 들이셨죠. 또 뿐만 아니라 그의 모든 혼이 죽음에 이르기까지 내어 쏟으셨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이와 같이 번제물로서 완전히 그 모든 것을 다 들이셨기 때문에 사도 바울도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그리스도의 마음이라.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의 속부분을 닮아갈 뿐만 아니라 성도들에게 이와 같이 또 권면할 수 있었습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의 원칙이에요. 만약에 내가 그리스도를 닮아가는데 다른 사람에게는 그리스도를 닮으라고 말을 못해요, 못하든지 안 하는 거야. 그때 잘못된 거죠. 부족한 거죠. 내가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속부분을,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도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라, 그리스도를 본받으라고 말할 수가 있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번제의 기름은 소제의 기름과 다르다는 것입니다. 이사야연 42장에 있었죠. 내 기뻐하는 자는 결과고 하나님의 영은 근거 이유였어요. 신약 마태복음 12장에도 이것이 성취된 것을 보여주고 있는데, 그래서 기름이라는 것은 간접적으로 하나님의 영과 관계가 있어요. 하나님의 영, 우리 안에. 그것으로 인해서 결과적으로 하나님의 기쁨이 된다. 번제의 기름은 하나님의 온전한 기쁨이 되셨다. 그분의 모든 삶은요, 완전하게 하나님의 기쁨이 되신 삶이었어요. 우리도 우리의 모든 생애가 더 많은 경우에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그런 삶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어떤 사람? 번제를 하는 사람.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속죄제가 되시며 속건제물이 되신 것뿐만 아니라 번제가 되셨다. 그래서 번제의 메시지가 몇 번째 오는 거예요? 1장 첫 번째 오는 거예요. 번제가. 자, 여성 남녀 리더십입니다. 제가 이 뒤 파트가 또 이제 여러 분 있는데 딱 시간을 보니까 지금 4시 반이 됐기 때문에 이렇게 무리를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번제물이신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분의 모든 삶을 샤샤하게 우리에게 완전히 그림과 같이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신약에 나오는 모든 말씀과 서신서에 나오는 모든 말씀, 예수님을 따랐던 사도들과 초대교회 성도들이 어떻게 그리스도를 위해 살아갔는지, 그래서 그들이 살아간 것은 그래서 구원받기 때문에 살아간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았고 이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완전히 하나님의 만족이 되기 위해서 번제로서 드려진 것입니다. 번제는 전 생애를 가리킵니다. 오늘도 우리의 모든 생애가 번제이신 그리스도를 닮아감으로 승리하는 귀한 역사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